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종교적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피 언약을 가진 복음적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말씀 공부하고 이제 교회에 처음 이제 오시면 그냥 교회 처음 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말씀 공부하다가 예배 들어왔기 때문에 적응이 쉽게 되죠. 근데 참 난생 처음 교회 오고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곳인지 도대체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도 처음에는 안 들어와요. 그럼 뭐만 보게 됩니까? 이제 교회 외형을 보게 되죠. 저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잘생겼구나 이렇게 20대 청년 같네. 이렇게 착각은 자유지만 그 성도들 보면서 교회에 이런 사람도 오구나. 여러 질이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오만 생각을 다 하죠. 그 교회 이제 껍데기를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뭐 일반 교회하고 다르다네. 일반 교회는 막 왔냐고 악수하고 막 이러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거든. 왔냐? 잘 가? 막 이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 교회, 그 기존 교회 생활하다 우리 교회 오면요, 뭐 이러냐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 안 하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색깔 이런 걸 색깔을 이미 알고 있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는데 처음 온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얼굴을 펴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예배가 여러분 복음적 예배가 돼야 돼요. 종교적 예배는 망합니다. 그 바리새인들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피. 그게 뭡니까? 양의 피, 예수 피, 다시 말하면 생명 가지고 오라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 현장에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이 생명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일반 교회들은 많죠. 그래서 많다는 증거 현장 가가지고 그 교회 교패 그 붙인 집들 한번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에서 교회 다니죠. 어느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닌다. 뭐 교파가 어딘지 한번 물어보고 우리 한번 물어봐요. 실례지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파가 아닌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질문해봐요. 아마 그 사람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생명 없이 교회 다녀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 하나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이라 그냥 의식입니다. 의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뭐 그게 성도의 교제라. 뭐 얼굴 보는 거, 밥 한 끼 먹는 거 이게 교제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는 진짜 이단이 많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의 일꾼이 있거든요. 이 사단의 일꾼이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교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저 총회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신학교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이런 진짜 이단들이 현장에 꽉 찼거든요. 그 여호와의 권능을 빙자해 가지고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이 많다 현장에. 그러니까 복음 하나 놓치면 생명 없으면 구원이 뭔지 모르면 종교 사기꾼에게 당한다니까. 특히 지금 뭐 신천지 구천지도 안 가본 사람이 뭐 신천지 이러고 막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막 미혹합니다. 그거는 본격적으로 교회, 저 구원이 없어. 교회를 공략합니다. 교회. 참 악질들입니다. 자기들 다 짜고 합니다. 짜고 치는 이제 고스톱이지. 네 선교사하고 내가 뭐 직분을 이분은 뭐 집사, 이분은 우리 교회 뭐 상담자 이래가지고 자기들 짜고 해요. 짜고 이제 공약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뭐 하느냐? 성경 공부하는데 비유로 풉니다. 지멋대로 풉니다. 이래가지고 보고 모르니까 생명 없으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미국 갔더니 거기도 신천지가 있어요. LA에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족이 뭣도 모르고 갔다네요. 신천지에. 근데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가지고 말씀 공부하는데 뭐 도통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 다시 왔대 교회를. 참 은혜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짜 은혜. 그건 진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런 미혹에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을 이단에 넘기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현장에 꽉 찼다는 겁니다. 복음 하나 놓치면 모든 걸 빼앗긴다. 이 사단의 주택이 뭡니까? 거짓말 사기를 쳐가지고 영혼을 빼앗아가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영적 축복을 빼앗아가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빼앗아간다니까요. 이렇게 현장에는 이 많은 이단들이 막 설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생명 없으면 당한다. 당합니다. 복음 없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내가 답이 없다면, 답을 못한다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늘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요. 왜 받아야 되며 어떻게 받으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안 당합니다. 자,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교회 절기인데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경일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8.25 강복절 뭐 이런 것도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유월절이 뭔가,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유월절 비밀이 나오거든요. 유월절이 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 첨난 짐승은 전부 죽였어요. 참,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죠. 이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양의 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에 다 발라.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오잖아요. 오면서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영어로 하는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넘어가고. 그러면 피 없는 집, 애굽 집 모든 장자 다 죽었어요. 바로 왕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요, 그 악질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 지옥, 저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그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늘 지킬 우리 맥추절은 뭐냐?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완벽할 정도로 인도해 갔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추수하게 했죠. 이게 이제 오순절, 맥추절은 이제 그야말로 이거 이제 추수한 겁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세밀히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는 먹는 거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마.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들은 그거 염려하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 우리가 말하면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지난 월요일 우리 고 정이순 집사님 발인 예배, 그분이 참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할 것은 영혼이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분은 다 따님들 때문에 복음 듣고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는 이제 천국 가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거의 대부분 그거요. 저 마국간 출신 예수 내가 당신에게 졌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뭐죠?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거의 다 사람들 죽을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 때는 늦었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거의 죽을 때 거의 인정하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됐다. 이 세 절기를 지킨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염려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오늘 제목 그대로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24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참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힘을 가지고 이 응답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거의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지금 뭡니까? 가장 천한 노예 신분이요. 가장 천한 노예 신분이 겁도 없이 왕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니까 아니 천한 노예 신분이 노예가 와가지고 주인에게 시간 대든단 말이죠. 그 주인이 말 듣겠어요? 천한 노예가 노예 주제.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말 안 듣는 겁니다. 천한 노예 주제 이런 거요. 굉장히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을 때는 응답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도 뭐 잘 살고 응답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누가 응답하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오지요? 자꾸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교회 원망, 누구 원망한다니까요. 그 이유를 찾으면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인간의 멸망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그게 불신자입니까? 사주팔조미에 묶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현장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당신 운명을 바꾸라.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 날 때부터 사주팔조 운명에 매여 있다. 그걸 당신 모르고 지금 살아왔다. 당신 구슬하고 고사 지내고 자꾸 부적 갖다 붙이고 제사 지내고 이사 날 받고 하는 거 그 사주팔조미에 묶였다는 증거다. 그게 우리는 하나의 이 세상 풍속 문화로 알고 했잖아요. 불신자들 문화로 알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다니까. 다 배우잖아요. 제사는 부모 돌아가신 조상 섬기는 건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계속 길이길이 지내야 되고 길이길이 지내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자식들이 잘되게 해야 돼요. 왜 좀 망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조상님을 우리가 섬기면 살아있는 자녀들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꾸 가정에 문제 오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제사가 뭔가 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조상 따라다니는 귀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삿날 누가 오냐? 조상 따라다니는 귀신이 와요. 그날에. 그 제사를 받는다니까요. 제사밥하고 일반 밥하고 여러분 먹을 때 차이 나요. 제사밥은 기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도 놓고요. 저주하고 축복해 보세요. 밥그릇 2개 놓고 매일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문화인데 뭐.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내면 완전 쌍놈이라. 조상도 모르고만. 평소에는요 부모를 뭐처럼 취급하다가 죽었다? 빚내가지고 장례 치릅니다. 이 나쁜 인간들. 평소에 좀 빚내가지고 좀 섬기지. 에? 빚내가 장례 치른다니까. 소 잡고 뭐 잡고 누구 먹으려고? 지 먹으려고. 나 효도한다면서 과시하려고. 인간이 그래요. 이거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효하세요, 효. 평소에. 부모는 평소에 효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무슨 뭐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 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귀신 된다면 제사 지내야 돼요. 응? 귀신이 된다면 제사 지내야 돼요. 귀신을 달래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원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에 있는 영혼이 내세로 가요. 그 내세가 두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뭐 태우든 땅에 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죄를 만들어 뿌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묘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산에다가 관을 묻었잖아요. 이제는 뭐 거의 다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이제 뭡니까? 그 뼈를 추려가지고 또 모시고 하죠.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혼은 영원한 대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라 교인들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 모르고 구원 모르고 종교적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종교 생활 마감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지 마요. 내가 할 힘이 없으면 교회 일 안 하는 게 편해. 할 힘이 없는데 하다가 삐지고 시험 들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주의 일을 하세요. 그게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억지로. 그 시험 든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는데 지금 뭐냐? 이래 나와요. 먹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 갖다 바치고 주의를 하고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막 내놓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게 종교생활 한 겁니다. 자기 의의를 좀 드러내죠. 그게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는 내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종교는 내 중심으로 뭘 해야 돼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완전 복음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분 교회를 막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그 열심히 하다 나중에 다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세상 말로 찍힙니다. 왕년에는 열심히 하던 지금 왜 저러냐? 도리어 찍혀버려요. 타락했네 이랍니다. 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은 주일도 안 하고 아이고 쟤는 타락했어요. 우리 김 집사 타락했네. 아이고 안 됐다.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오늘 가감하게 버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 두 번째입니다. 희생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이 바로가 무슨 희생제사가 뭔지 압니까? 뭐 제사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 아니 애굽에서 드리면 되지 뭐가 때문에 나가냐 여기서 드려 이런 거예요 계속.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뭐 때문에 나가려 하냐고 골치 아프게. 응? 모세는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다. 피제사 드려야 됩니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양의 피 발라라. 피제사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피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구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 내가 전에 한번 인도에 갔을 때도 거기는 이제 염소를 목을 쳐가지고 바쳐요, 제단에. 이제 종교들이 다 합니다. 성전 힌두교인가 갔더니요, 그냥 피바다예요, 피바다. 짐승.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말귀는 좀 알긴 알았죠. 피 들인 건 알아요. 그게 틀린 거죠, 그거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양이 짐승이 피를 흘렸다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끝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께 담당했다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산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걸 희생제사가 뭔지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바로가 압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지금 바로가. 계속 지금. 오늘도 뭡니까? 오늘 파리장을 내리잖아요. 파리장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됐죠. 고센 땅에 22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했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구별했죠. 자, 여러분, 의인과 악인, 염소와 양은 공존합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날 드러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염소와 양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어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기도의 힘과 이 응답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보내달라, 우리 제사 드리겠다 하니까 말 안 들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 30절을 보세요.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 기도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파리떼가 다 사라져.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 사단 아닙니까?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번째 재앙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실상 보내겠다고 또 거짓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가 정말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이해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 가지 이제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돼요. 전도 예전에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밤은요, 그야말로 이제 부르짖는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 통성 기도해야 되지. 예? 우리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밤마다 말이죠. 특히 금요일 밤은 저 서울 삼각산 기도는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내려오면 목이 또 쉬고 막 그게 기도로 배웠어요. 물론 기도인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뭘 주냐? 힘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 여러분 힘으로 하면요 지쳐요. 특히 사업한다? 세상 그 룰 가지고 사업한다? 망해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으로 해라.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러면 사업을 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이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지금 장하고 있는데, 사탄은 언제 무릎을 꿇냐? 여호와의 권능으로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전부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흑암 모든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분 신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라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양의 피를 바를 때만 사탄, 지옥, 저주,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가 교회 본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대, 재앙시대에 흑암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영원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생명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 그러면 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기도로 예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여호와의 권능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가정, 역사는 흑암,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우린 저 현장에 무당 점쟁이들이 다 간판 달고 장사하잖아요. 대꼽아 놓고. 세원교회당 여기 골짜기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세원 소교회를 무당 점쟁이 집보다 많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지교운동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갈급한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세원 골짜기 오려면 차가 없으면 택시 타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택시 타는데 7,500원 나오더만. 만원 줬습니다만은 먼 길에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원 RTC 소교회를 현장에다 깔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게 만들어라. 지금 현장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요 전부 도사 찾아가요. 도사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저기 무당집 집에
밖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답 주세요. 틀린 답을 주잖아, 무당점쟁이는. 우리는 바른 답을 주니까 그거 가지마, 이리 와, 공짜. 돈 안 받겠다, 와라. 그게 뭐냐? 눈에 안 보는 소교의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할 때 나타난다. 마가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냐?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초대교회는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게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못하면 됩니까? 불신자는요, 복음 몰라도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누구에게 임하느냐?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임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배후의 불신앙과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제는 종교적 예배를 버리고 복음적 생명 가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